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사건, 초기에 행하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사건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가나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가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서로 떨어진 그러한 사건은 아닙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출발점으로 기쁨을 여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의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이 부족한 잔치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 바꾸고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타락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혼인 잔치에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인 이 성전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더럽히는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갈릴리는 바로 이 북쪽입니다. 북쪽이 갈릴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라고 하셔서 혼인 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경상북도에는 어떠한 지역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안동이 있죠. 그리고 예천이 있고 영양이 있고 어 청송이 있고 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갈릴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는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상황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구원받은 은혜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은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안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 그곳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입니다. 자, 6월절에서 어떻습니까? 6월절에서는 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흠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먼 곳에서 오게 되면은 그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행 중에 그렇게 어떻게 오는 길에 그 짐승, 그 사실 다치거나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져온 제물, 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빌미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흠없는 제물로 그렇게 사도록, 그곳에서 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서로 다른 그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정해진 돈으로 그렇게 바꾸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냐이죠. 자,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할 그 일이 이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 섬겨야 할 일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는 일이 되어 버렸죠. 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가져온 짐승을 이제는 다시 구입해야 하는 일,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하는 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과연 이러한 계획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러한 계획을 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홍대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사람의 어떠한 이익과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게 되면은 성전은 여전히 성전입니다. 이 절기도 잘 지키고 있고 재물도 있으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남아 있는데 예배의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사는 있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15절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취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굉장히 인자하신 모습, 긍휼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신 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는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 그 상을 엎으시는 그러한 일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향한 바로 분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예배가 장사로 변질된 것과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할 길이 사람의 욕심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집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장터가 되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장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되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러한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교회는 이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무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죠. 또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이 앞서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교회는, 그 성전은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를 쌓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성전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지 성전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사모하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열심,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 그 열심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열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첫 표적을 보이신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엎으시는 일,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3년이라는 그 공생애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뭔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너가 누구이기에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 권위를 증명해 볼 표적을 보여봐라. 증명할 그 표적을 보여라고 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가 장사로 변질된 것을 보고 그들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세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다들 모르시는군요. 나이가 서른, 서른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0세쯤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0세쯤, 30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른, 서른이라는 이 나이 혈기왕성하죠.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기가 넘쳐서 그렇게 성전을 엎으셨겠습니까? 그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유월절에 그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 성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30살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나이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 약 한 50대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풍리를 취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자, 젊은 청년인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신 사건, 단순히 그냥 장사꾼 그 몇 사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타락한 예배 구조, 그곳에서의 잘못된 제사, 종교 권력을 향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타락한 예배 구조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의 성전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중심이었고 또 그들의 신앙의 자신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들었을 때 말이 되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참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떠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 예수님이라는 그 참된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무엇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사실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대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했던 것처럼, 장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했으니까 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복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 버리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몸된 성전이 그저 장사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 또한 장사하는 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로서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유도 모르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참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만 장사하는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상을 엎으셨고 또 돈을
쏟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며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또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성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할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그저 욕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